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을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된 인간은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는 죄인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싶어하며 우리에게 공로 있음을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책과 오염을 지울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그 어떠한 공로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로 말미암아 죄책과 오염으로 물든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적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행할 수 있으며 선한 것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러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우리는 지음을 받은 본성상 우리에게서 선행을 짜내는 것보다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의 출생지와 혈통과 신분과 성별 등에 의해서 적용되어지거나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신학자, 개혁신학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인 박형룡 박사님은 성경이 죄의 보편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보편적 죄악성을 직접으로 명시한다. 즉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며 정결한 사람이 없으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으며 전 세계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으며 모든 사람이 실수가 많으며 무죄를 스스로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속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신분과 관계, 조건 등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차별을 받게 되는 존재가 아니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한 입장으로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도 지닐 수 없습니다. 외적인 무언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치를 내세울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순종할 수 있으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를 죄인된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대인됨과 외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의 차별성을 주장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에 대하여서 제시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울의 주장에 반박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해서 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제시합니다. 죄인된 인간으로서 이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반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무지를 내세웠습니다. 우린 율법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자랑하면서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변명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무지와 유대인들의 헛된 자랑을 이 둘 모두가 헛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전반부, 즉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뜻하고 이 말씀의 후반부, 즉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둘을 구분하여서 설명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둘 다 망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방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가시적인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선포할 때에 우리는 애초에 율법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라며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율법 없는 상태로 규정했을 뿐 무죄하다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을 무죄하다고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에게 본성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은 자신들의 무지를 핑계로 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증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양심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기에 율법을 위반한 죄로서의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본성의 법을 어긴 죄로 이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에 인간에게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시네이데시스는 함께 안다라는 뜻으로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마치 율법과 같이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마치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 그들은 마음의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전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대하여서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양심과 창조 세계와 역사 속의 섭리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자가 없습니다. 즉 그들에게 가시적인 의식법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본성상 도덕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 맞은 상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그른 일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무엇이 악한 일인가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 또한 본성의 빛을 따라서 지시받은 것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존재했지만 그것에 반하는 죄를 지은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실 때에 그들 자신의 무지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자들임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본문 12절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익히 배우고 들었으나 참된 행함이 없었으며 온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그것으로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고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참된 목적에서 어긋난 상태로 범죄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때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진노는 마땅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나 또한 그런 존재였다 라는 겸손과 회개의 반응은 없었으며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서 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유대인과 우리는 이방인과 다른 존재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율법이 있으니 진노를 피할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여겼던, 또한 이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소유했냐 소유하지 못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즉 사람은 율법을 행할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한순간의 순종, 그러한 단번적인, 그런 한 번에 일어나는 일순간적인 그러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지속적이고도 변함없는 순종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거짓된 자랑에 빠진 채로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
자기 자신이 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것 또한 하찮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그러한 순종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는 누가복음 12장 47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에 받게 되는 벌이 더 클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손에 쥐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도 없었으며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행함으로는 결코 순종의 대가로서의 의를 얻을 자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그들의 무지를 핑계할 수 없으며,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그들의 선민의식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질 형벌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처지에 놓인 인간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인간 중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할 길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 길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들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율법 있는 유대인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필연적으로 다른 의를 필요로 해야만 합니다. 의는 본문 1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순종하신 이의 의가 우리에게 돌려져야만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음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방인과 같이 자기 자신의 무지를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대 앞에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교회에도 나왔고 일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며 핑계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겠지만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를 누리며 소망을 품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과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할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고 또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입니다.